지금 11월 달이죠.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월 달 하면 추수감사 주일도 끼어 있고 11월 하면 사실은 단풍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단풍 구경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못 가신 분은 혹시 저와 함께 단풍 구경 한번 가시겠어요?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으로 좀 이 단풍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단풍은 어디 단풍인 줄 아세요? 미국의 단풍은 동북부의 메인주, 뉴햄셔, 그리고 이 버몬트주의 이 세 개 주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메인주에 있는 단풍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못 가시는 분은 사진으로도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진은 메인주에 있는 단풍입니다. 너무 아름다워. 미국의 그 단풍이 한국과는 좀 달라요. 저는 이 버지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아주 노란 그런 단풍이 듭니다.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사실은 이 단풍이, 미국의 단풍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한국의 단풍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다음은 어디 단풍인지 아세요? 이 단풍은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 단풍인 것 같습니까? 내장산이요. 예, 저거는 지리산 단풍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우리 한국의 단풍은 아주 빨간색의 그 단풍. 하나 또 보여드리면 이 단풍도 정말 그림 같죠. 이 단풍이 지리산에 있는 단풍입니다. 단풍 구경 한번 가셔야 되겠습니다. 못 가시면 이것으로 또 한번 사진도 또 만족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서두르 꺼내느냐 하면 단풍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풍이 한국만 이쁘다, 미국만 이쁘다, 미국의 동부만 이쁘다, 아니요. 캘리포니아의 단풍도 또 나름대로 엄청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에서 단풍은 여기가 최고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리산을 가보셨죠?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지리산을 갔는데, 지리산은 그 전라도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경상도에서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노고단으로부터 뱀사골로부터 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지리산을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내가 이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 사물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적인 인식론적인 교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알죠.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사진을 보고 예수님 알지. 성경을 보고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던 그 예수님 내가 알지.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신론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왔습니다.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많은 주제를 다루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해 왔던 신약의 기독론, 크리스탈로지에 대한 기독론의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주제, 기독론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총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에게는 이런 다양한 호칭이, 기독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인자였고, 예수님은 주님이셨고, 예수님은 구주셨어요. 구세주 뿐만 아니라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만, 제가 오늘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어느 한 부분만 이해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총체적으로 다 나는 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이해해서 예수님을 다각도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단풍을 이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주를
계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다양한 예수님에 대한 그 호칭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고난받는 종, 대제사장, 이 부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다, 고난받는 종이다, 대제사장이다 했을 때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호칭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다른 메시아나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미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관해서 주님 그리고 구세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현재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들은 예수님의 선제 사역과 관련되어 있다. 이 선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그 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이런 호칭들.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님의 선제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는 좀 생략해 놨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다음에 요한복음을 설교할 텐데요. 요한복음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독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념 속에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관념 속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현대에도 도전이죠. 현대에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과 같은 교단에서는 여호와 증인은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에 대한 신성을 과감하게 빼버리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6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충격적인 본문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과 예수님과의 컨플릭트가 생겼어요.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의 생각, 관념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거 맞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깰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관념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사역을 보여주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해 가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 유대인들, 돌을 치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참남하게 들리느냐라고 반문하죠.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한 이유는 참남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참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이제 영어 단어로 blasphem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이 blasphemy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 속에는 오직 야훼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Son of God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우리가 캐피탈 G를 쓸 때 이 신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고대 세계의 근동 지역,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지역에는 이미 The Son of God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God은 small g를 얘기해요. 그냥 신들 중에 아들. 그런 개념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오래전, 몇백 년 전에 바벨로니아,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에 그러한 신앙이 존재했었죠. 이집트를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저도 이집트를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집트를 안 가신 분들은 이집트를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그곳에 가면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신을 얼마나 경배했는지,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 신들을 얼마나 경배했는지,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붙여져야 되는지를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로 있죠. 페로, 바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통치자들, 이집트의 통치자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하면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자녀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통치자들을. 헬라 세계에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헬라 세계, 예수님 시대 당시에 헬라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헬라 시대 때는 통치자들뿐만 아니고 그 슈퍼내추럴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방 종교, 동방의 종교들, 이방 종교들, 그리고 헬라 세계관, 그 세계관의 그런 영향으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예수님께 붙여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일반 세계의 세계관과는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한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 헬라 세계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방 종교의 영향 때문에 붙여진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히려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은 구약에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세 가지 정도로 사용돼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민족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솔로몬과 왕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몇 가지, 요 세 가지를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는 표현 썼죠. 내 장자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는 솔로몬 왕을 의미해요. 솔로몬을 아들이라고 표현해서 왕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한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시편에 이것은 메시아 예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는 그런 적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죠.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가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두 가지 특징을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게 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는 그 분을 설명하는 것이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중요하게 다룬 복음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약 전반에 다 걸쳐서 등장하지만 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특별히 먼저 마가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가 자기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마가의 포인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마가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 멋있는 말이죠.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속에서 진행을 시키죠.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마가복음 15장이에요. 15장 39절인데요. 15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게 바로 마가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가복음은 서론과 결론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론에 마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순환을 다뤄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강력하게 다룹니다. 그 순환을 왜 다룰까요? 그 순환 앞에 예수님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다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족보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수세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받는 장면. 왜 마가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신데 바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다라는, 죄인의 자리.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신이 어떻게 죄인의 자리에 섭니까? 세례받는 그 장면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게 바로 마가의 독특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셨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존재들인가?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일치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십니까? 자기를 치십니까?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징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선재하고 계셨고 창조 이전, 태초 이전에 계셨던, 영원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긴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티머시한 그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일치된 관계, 하나됨,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데 나 혼자 그냥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셨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요. 그리고 참 놀라운 표현은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본문으로 삼고 있는데 10장 31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30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I and the Father are one.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와 일체된 행동, 삶, 본질, 일체성. 그것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셨지만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일체성을 추구하면서 사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만 요한복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걸로 사용하지만 요한복음은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그 인식을 넓혀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신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로 탄생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고요? 이런 많은 고민들이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이 됐던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도요, 현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자꾸 무엇인지 아세요?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리드한 디어리가 없기 때문에 자꾸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기독론을 열심히 설교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대 교회가 자꾸 위기를 얻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본질에서 자꾸 멀어지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한다면 누가 어디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이해를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만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거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 모노게네스, only son, only begotten son, only beloved son. 오직 사랑받은 바로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몇 군데 나오는데요. 두 군데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쓴 단어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 단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모노게네스, beloved son, only son, only begotten son. 이 단어들이 성경에 여러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분만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 사랑, 그레이스, 은혜,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이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요. 외롭죠. 이민 생활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실패에 대한 수치감도 있죠. 뭐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람들 보기에 수치심이 있어요. 결혼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다. 힘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드신가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특별히 도전하고 싶어요. 미래가 불확실한가요?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버거우실 그때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 때 한국에 나갔을 때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했던 교회에 그 교회에 이제 방문했어요. 이제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났는데 예배를 드리고 딱 나오는데 어떤 자매가 앞에서부터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저한테 그냥 팍 허그를 하고 너무너무 막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미안하잖아요. 거기 옆에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른들도 계신데 너무 미안한데 그 자매는 나중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목사님 너무 좋다고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제가 머리에 정말 인상이 깊게 남아있는 자매예요. 이 자매가 누구냐 하면 정말 세상에 좋다고 놀던 자매예요. 정말 얼굴은 얼마나 이쁜지요. 정말 연예인 뺨치는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얼굴값 하는구나. 얼굴 이쁘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노는구나. 얼마나 세상에서 놀던지. 교회에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엄청 노력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deny 싫다고 결국에 그 자매가 제가 수년 동안 노력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내가 제자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유학을 왔거든요, 미국으로. 그러고 나서 요번에 그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자매가 앞에서 찬양팀에서 싱어로 보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저 자매가 저기에 있을 수는 없는 자매인데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이 자매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기 그때 자기를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말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은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공부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적용점인데요. 하나됨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됨을 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신지를 따라서 일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사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 되어 있습니까? 당회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실행위원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미국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한국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전 세계는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냥 쉐어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제 모조리티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계시니까 민주당을 그리고 선호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든 간에 이번 이 선거를 보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됐어요. 민주당이 패배한 것을 보면서 민주당에게 쓴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8년 동안 그렇게 민주당을 도와줬는데 말이죠.
민주당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성소수자, 마이너리티들, 이민자들,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정책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파운데이션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가치, 변함없는 가치는 흔들지 말아야겠네. 그 가치까지 흔들어 버리니까 전통적인 보수 기독교가 전부 이번에 공화당으로 간 거 아니에요?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정말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인격적인 리더십이 충만하기 때문에 뽑힌 건가요? 아니면 공화당의 보수적인 정책들 때문에 뽑힌 겁니까?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는요, 힐러리를 찍을 거라고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표를 찍는 당에 가서는 정말 공화당을 찍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선거 때문에 우리 딸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자리에 혹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에게 도전해드리고 싶고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정치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그냥 저쪽으로 이사가고 이민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철저하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나라는 공화당원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는 민주당원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저는 오늘 이런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서 얼마나 미국이 감정적으로 분열되어 있는지를 경험해요. 저도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나라의 문제뿐만입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교회는요? 우리의 직장에서는요? 분열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분열을 조장한 악한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든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습관과 태도와 생각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단풍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색깔이 조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할 수 없는, 핸들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일들이 있어요. 그때 단풍은 가을에만 있다가 없어지죠.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핸들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환경 속에 교회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